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의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가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가세요. 제가 어제 서론에서는 이번 집회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 한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믿음을 정의해 드리면서 믿음이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저는 이런 성도님들이 제일 좋습니다. 제가 설교해도 그 다음에 여쭤보면 까먹어 주시는 분들, 제가 저희 교회 성도님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그렇게 강조해서 했는데도 자주 까먹어 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믿음이란 무엇을 끄집어내는 거라고요? 내 생각을 끄집어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성경을 왜 주셨을까요? 성경을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를 설득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를 설득하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거란다라고 설득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담겨져야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저희들이 어제 이 세 사람 나눴잖아요. 그죠? 세 사람 나눴는데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라 그랬죠? 이 사람에게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그죠? 이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없고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건 무슨 차이냐 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무엇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느냐 하면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여러분 어제도 그 말씀 드렸지만 말씀을 1시간 듣는 게 좋아요? 5분 듣는 게 편해요? 말씀을 잘 하셔야 돼요. 그죠? 지금도 새벽인데요. 목사님 제가 한 40분까지 설교하면 되나요? 예. 여러분 제가 설교를 5시 40분까지 하려고 말은 해놓고 6시를 막 넘어가면 여러분 어떻게 되실까요? 마음이 불편해져요. 참 희한하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짧게 하는 것보다 길게 하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세상 건 안 그래요. 드라마는 끝나면 아쉽고 또 보고 싶고 그 다음 날 기다려지고 막.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주 주일이 막 기다려져서 목매고 그러신 분 계세요? 우리는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을까? 아주 큰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어제 그림을 그려드린 대로 원래는 사단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었던 거죠. 그죠? 거기에 사단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순간 누가 빠져나간다고요? 사단이 빠져나간다니까요. 사단이 빠져나가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근데 이 나는 어떤 날까요? 누가 사로잡고 있었다고요? 사단이. 그래서 여러분 나무에다가 못을 박았다가 못을 빼면 뭐가 남아 있어요? 못자국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은 나갔어요. 그러나 영향력은 나갔으나 사단이 남겨놓은 패턴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마치 못자국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좋아하는 쪽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 좋아하는 쪽으로 익히 훈련이 되어 있거든요. 잘. 여러분 밤새도록 말씀을 읽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다른 사람 이바군을 할 수 있죠. 그죠? 뒷담화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뒷담화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한번 시작되면 뭐 죽였다 살렸다를 여러 번 하면서 하는데 그게 너무 재밌어요. 왜 우리는 자꾸 이럴까? 우리가 사로잡혀 있었던 이 성향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패턴의 삶을 살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쪽 패턴의 삶을 알려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단의 나라에서 살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까요? 그걸 성경을 통해서 안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제가 유학을 가서 처음에는 그 버지니아라고 동부 쪽으로 유학을 갔거든요. 가서 생활하는데 초창기에 겪었던 아주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운전을 하고 가는데
뭐 간지 뭐 한두 주밖에 안 됐으니까 차를 구입해서 운전해서 가는데 아직 미국의 교통 질서나 뭐 이런 거에 익숙하지 않을 때였어요. 그래서 하루는 먼 곳에 좀 갔다 오다가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는데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왕복 2차선, 그러니까 한쪽으로 가는 건 1차선이죠. 이 도로에 접어들게 된 거예요. 근데 길을 잘못 들었으니까 유턴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끊어지는 데가 없는 거예요. 끊어지는 데가. 그래가지고 계속 간 거예요. 그냥 끊어지는 데가 나올 때까지. 잘못 그냥 물론 뭐 눈치 있게 유턴을 했으면 됐을 텐데 이 미국에서 뭐 잘못 걸리면 뭐 이 범칙금이 뭐 몇십만 원이라다 이건 들은 게 있어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그러지도 못하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미국은 그냥 중앙선이 쳐져 있어도 아무 데서나 유턴하면 되는 거예요. 유턴하지 말라고 표시돼 있지 않은 곳에서는 아무 데서나.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어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제가 한국에 살다가 한국의 법에 익숙하니까 아직 미국의 법을 잘 몰랐던 거예요. 나중에 알고 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냥 중앙선이 거기 있어도 아무 데서나 좌회전해서 저쪽 골목으로 들어가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고 나올 때도 중앙선을 그냥 침범하고 우회전을 해도 되고 좌회전을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쪽 나라에 속해 있던 사람이 이쪽 나라 법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여기서도 자꾸 어느 나라 법을 가지고 살아가요? 제가 미국에 살면서도 한국 법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이 처음에 사단의 나라에 속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랬더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교회당 안에 예배당 안에서 사단의 나라에서 우리가 익숙했던 그 패턴을 가지고 전도회를 하고 기관을 하고 봉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사역을 하니까 우리 마음에 갈등만 자꾸 심해지는 거예요. 나는 성향이 이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방법으로 우리가 되어지니까 이게 갈등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을 공부할 때 무슨 훈련을 하셔야 되느냐면 꼭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전 나라에 속했던 패턴을 이제 벗어버리고 새로운 나라의 패턴을 집어넣고 있는 것이다. 집어넣고 있는 것이다. 이 생각을 늘 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내 생각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은혜를 꼭 받고 가셔야 돼요. 예전에 생각하고 있었던 내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꼭 집어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는 과정에 저희들이 예수님의 팔복을 이번에 저희가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이 등장해요. 그죠? 근데 그 전에 등장하는 본문이 어디냐 하면 마태복음 4장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위에를 잠깐 보시면 한번 잠깐 보실까요? 18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세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하세요. 그러시면서 23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시작하시는 장면이 여기에 나와요. 그리고 나서는 5장에 오면 1절에 어떤 말이 등장하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이적과 기사를 행하기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그냥 살아가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리고 이 장면에서는 1절에 보니까 무리들이 나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어디로 올라가세요? 산으로 올라가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도리어 예수님이 그 사람들하고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바로 그때부터 다른 일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하면 예수님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빠지기 시작하는 것, 병이 나으려고 하는 것, 문제가 해결되려고 하는 것, 거기에만 마음이 빠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 가운데 머물지 아니하시고 물러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셨다고요? 산으로. 산으로 가니까 누가 나왔다 그러죠? 거기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왔대요. 제자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구분돼요. 무리들과 제자들. 그러니까 오늘날도 예배당 안에도 그렇고 무리들과 제자들로 구분이 됩니다. 이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말씀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말씀을 들어보고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게 무리들이에요. 근데 무리들이 아닌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면 뭐든지 듣겠다라고 결정한 사람들. 저는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분들이 무리가 아니라 제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한번 들어본 다음에 내 마음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난 안 받아들여가 아니라 믿음이란 뭐라 그랬죠? 내 생각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은 무조건 저희가 듣겠습니다라고 예수님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천국 백성들을 모으시고 이제 말씀을 시작하시는 게 뭐냐면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1장 2절부터 또 한 부분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7장 마지막 29절까지가 구분이 돼요. 이걸 통틀어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 앞에 부분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팔복이라 그래요. 예수님의 팔복. 예수님의 팔복이 12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고 13절부터 7장 29절까지는 예수님의 팔복 다음에 다른 이야기들이 이러저러한 얘기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왜 그렇게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무리들과 함께 있다가 별도로 떨어져서 제자들에게만 이 말씀을 주시느냐?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사실은 누구만 들은 거냐면 제자들만 들은 거예요.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든지 듣기로 결정한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런 표현이 있죠. 이걸 학자들이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길거리 가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얘기하신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자리를 잡고 앉으셨어요. 이 말은 공식적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팔복을 언제 많이 외웠냐면 저 같은 경우는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식사요절로 심천, 에이 뭐 이러면서 막 앞글자만 해가지고 외우지 않으면 밥을 안 주신다고 전도사님 그래가지고 외웠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팔복과 산상수훈, 특별히 팔복은 윤리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미 예수님에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아까 우리가 그렸던 마음의 원으로 따지면 이쪽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에게 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복처럼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 팔복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천국 백성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산상수훈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될 수 있어요. 특별히 팔복의 말씀은. 이건 윤리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난해져야 하는구나. 우리가 핍박을 받아야 하는구나. 애통해야 되는구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세상에 속해 있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온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본 법칙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법칙대로 살아다오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대가 팔복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쌍둥이가 있다 그랬죠. 18살짜리 쌍둥이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을 딱 낳고 나니까 제일 먼저 드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기대가. 이 아이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 아이들을 낳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낳고 나니까 그들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게 살아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달라고 부탁하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산상수훈이에요. 그 중에 팔복은 어떤 내용이냐면 원칙과도 같은 내용이에요. 원칙. 5장 13절부터 7장 29절까지 이번엔 이것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세칙과도 같은 얘기예요. 세칙. 팔복은 원리예요. 원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지고 있어야 될 원리. 이 원리를 가지고 이 세칙들을 지켜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복음으로 받나요? 율법으로 받나요? 은혜로 받나요? 행위로 받나요? 은혜로 받죠. 그죠?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죠? 저는 여러분, 성경은 딱 두 가지 얘기로 요약될 수 있다고 봅니다. 성경은 어떻게 요약이 되느냐 하면 성경은 두 가지 얘기인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또 하나는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성품. 다시 말하면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서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은 우리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요약할 수 있냐면 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복음.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이 담겨져 있는 이야기.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읽어도 하나님의 이야기든지 아니면 사람의 이야기든지 이 복음의 가장 엑기스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분이 해주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하나님이 하신 복음 이야기의 가장 핵심이에요. 이것은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 우리를 향한 요구, 이런 것들은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하면 무엇 하라, 무엇 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것은 요약하면 율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율법.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영향을 받아요. 근데 이 율법은 언제만 의미가 있느냐 하면 복음을 통과한 사람에게만 율법이 의미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이것이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서신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패턴이 이거예요. 초반부 부분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기록해 놓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축복하셨는지를 기록해 놓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아내들이여 남편을 존경하라 말하고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 사건에 대한 반응으로 율법을 주시는 것이는.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율법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율법이 나쁜 건가요? 좋은 건가요? 율법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에게 도달하려고 하는 건 나쁜 거라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에는 율법을 지켜 의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음 사건을 통과해야 돼요. 우리가 그렸던 이쪽에 속했던 사람이 이쪽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절대 사람의 역할과 행동 가지고는 안 돼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어야만,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육에 속한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태복음의 팔복은 뭘 말하는 거냐면 어떻게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갈 것인가가 아니에요. 어떻게 복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 원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 이게 예수님의 팔복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팔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떻게 착한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떻게 윤리적인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떻게 도덕적인 사람이 될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려놓으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져야 될 원리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과 믿음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팔복을 다루어야 하는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이 팔복은 누구의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말씀 중에 중요하지 않은 건 하나도 없겠죠. 그죠? 근데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주목할 게 뭐냐면 이 말씀이 예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 가지 말들 중요하지 않은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특별히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그 중에 하나도 빼놓을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셔야 돼요. 오늘날은 기준이 사라져버린 시대예요. 기준이 사라져버리니까 권위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선생님을 때리는 학생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대드는 건 유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기준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권위주의는 나쁜 것이지만 권위는 꼭 필요한 거예요. 부모의 권위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권위주의는 나빠요. 내가 아빠니까 부당한 일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그것을 무조건 요구하는 것은 권위주의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나 권위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가 기준이 없어지면 안 돼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근데 무엇으로 기준을 삼을 것인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준이 없던 시대가 있어요. 그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사사시대예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기 백성들이 어떻게 행했다고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거예요. 이걸 말을 바꾸면 기준이 없었다는 거예요. 따라야 할 기준 없이 내 마음대로 생활한 거예요. 혹시 오늘날 교회가 아니면 혹시 오늘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런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해요. 그러지 않을까요? 나는 내가 원하는 내 소견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행하는 사람, 이 기준이 없는 것. 그런데 예수님의 팔복은 예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기준 삼을 수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박히게 되면 내 생각을 끄집어내고 이 생각을 집어넣으면 우리 안에 분명한 기준이 생겨요. 아, 하나님의 백성, 예수의 사람은 어떤 태도와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기준이 생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팔복을 꼭 다루어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팔복의 말씀을 듣는 태도와 자세,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에게 두 부류의 사람이 왔다 그랬죠. 어떤 사람이요? 무리와 제자. 자, 무리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다 그랬죠? 무리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들어보고. 여러분 이번 집회도 저는 여러분들이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리는 어떤 분들이냐면 한번 목사님 말씀 들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판단할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은혜 얻기 어려워요. 이미 그분은 마음 자세가 예수님의 제자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구경꾼 쪽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들어보고 내 마음에 맞으면 그걸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제자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다고요? 말씀과 관련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듣습니다. 네, 무조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씨 뿌리는 부위에 해주셨잖아요. 씨 뿌리는 부위에 보면 밭이 몇 종류가 나와요? 밭이 4종류가 나와요. 그죠? 4종류가 나와요. 길가와 같은 밭, 돌짝밭과 같은 밭, 가시 덩굴이 있는 그런 밭, 그리고 좋은 밭. 여러분은 어떤 밭이세요? 어떤 밭이세요? 제가 이렇게 여쭈면 나는 좋은 밭입니다 하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한 분도. 여러분 그 비유는 이스라엘의 농작법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씨를 길가에다 뿌리겠어요? 농부가. 일부러 길가에 뿌릴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여러분이 농부라면 어디다가 당연히 뿌리시겠어요? 좋은 밭에다 뿌리죠. 근데 어떻게 그 비유에서는 농부가 길가에도 뿌리고 돌짝밭에도 뿌리고 가시덩굴에도 있는 데다 뿌릴까요? 그러지 않을 거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은 씨를 뿌린 다음에 길을 내요. 그리고 돌을 걸러내요. 먼저 뿌린 다음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내가 좋은 밭이 되어야지가 아니라, 되어서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좋은 밭이 되어야지가 아니라 들을 때부터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나 이제 무조건 좋은 밭이야. 말씀이 들려지면 들어보고 난 다음에 내가 그걸 판단할 거야가 아니라 내가 그냥 좋은 밭이야. 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 들려지든지 내가 그 말씀 받을 거야라고 결정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밭이기를 결정하고 들어오세요. 네. 들어본 다음에 결정하지 마시고 결정하고 들어오세요. 이게 제자들이에요. 말씀을 듣는 태도. 팔복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았어요. 무리들에게 주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만 주었어요.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한 사람이야. 들어본 다음에 그 중에 나와가 아니고 따라가기로 이미 결정한 사람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집회 오늘 지금을 포함해 8번 9번 남았어요. 여러분 매 시간 나올 때마다, 아니 매 주일 나올 때마다 여러분 결정하고 나오세요. 오늘도 난 들을 거야, 난 무조건 받을 거야 라고 결정하고 말씀과 예배 가운데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좋은 밭의 모습을 보시게 될 거예요.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이 팔복을 통해서 바른 행복의 가치를 따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 팔복이냐면 여기 한번 보세요. 5장 3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5장 3절 읽습니다. 시작. 네, 매 구마다 어떤 표현이 있냐면 복이 있나니 이런 표현이 있어요. 복이 있나니.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세요? 불행하길 원하세요? 행복하길 원하시죠? 그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복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 중에는 이 복이 있나니 하는 복이라는 단어를 해피라고 하는 단어로 바꿨어요. 해피. 제가 나중에 저희 교회 비전에 대해서 좀 설명할 시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교회 비전이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고 그 행복으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서 우리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3가지 행복이 모토예요.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 제가 왜 이 비전을 정하게 됐는지 나중에 나누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복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행복해질 거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바른 행복이 무엇인지를 이 믿음의 패턴으로 따지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행복의 가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행복하죠? 지금 이렇게 딱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실 것 같으세요? 돈이 좀 많아지면, 그죠? 돈이 좀 많아지면, 내가 원하는 것이 되면, 뭐가 이루어지면,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복의 원칙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복의 기준과 원칙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행복의 기준과 원칙을 지금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끄집어내고 그 원칙을 넣게 되면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바른 행복의 가치를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우리들이 이제부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양한 일들을 만나며 살아가겠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의 원칙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맛보는 기쁨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단지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그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팔복을 통해 우리가 그 행복의 가치를 찾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팔복의 또 한 가지 저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그 모든 행복 가치에 약속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약속이. 여기 한번 보셔요. 3절 말씀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약속이 있어요. 무슨 약속이 있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4절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행복해질 것이니 그들이 뭘 받을 거라고요? 위로를. 다 어떤 패턴이냐면 그 행복을 소유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있어요. 이 팔복은 약속이 있는 말씀이에요.
이 팔복의 가치를 담아가면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말씀이 팔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그 팔복의 첫 번째 말씀이 어디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에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자, 지금 예수님이 행복의 가치를 바꾸고 계세요. 그죠? 시각을 바꾸고 계세요. 어떻게 바꾸냐면 여러분, 가난한 게 복이에요? 안 복이에요? 그냥 대답해 주셔야 돼요. 복이 아니죠. 그죠? 우린 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세상도 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가난한 게 왜 복이에요? 가난한 건 너무 불편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사실은 가난하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들 중에 누가 가난을 원하겠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조금 다른 시각에서 이제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여러분, 이 3절 말씀을 먼저 읽으시면서 제일 먼저 생각할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얘기를 시작하고 계시는 거를 먼저 염두에 두셔야 돼요. 여러분, 가난이라고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저희들이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편일까요? 부자의 편이실까요? 자꾸 대답을 안 하시려고 그러시죠? 어차피 지 맘대로 얘기하니까 또 안 하시려고. 가난한 자의 편이실까요? 부자의 편이실까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셔야 돼요? 가난하셔야 되잖아요. 집 가진 거 내놓으셔야죠. 하나님은 그분의 편이시니까. 왜 이렇게 부자가 되려고 그러세요? 그런다면 우리가 구제도 하지 말아야죠. 왜요? 하나님 누구의 편이세요? 가난한 자의 편인데 우리가 도와주면 그분이 조금 더 부자가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편일까요? 부자의 편일까요? 조금 더. 하나님은 약한 자의 편일까요? 강한 자의 편일까요? 그러면 약해지셔야죠. 더 병들고 아파지셔야죠. 왜 그렇게 약 먹고 막 이렇게 건강해지시려고 그러세요? 아니,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은 약한 자의 편일까요? 강한 자의 편일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평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더 강성하여지더라. 다윗이 처음에 어땠다고요? 강했대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때 됐다고요? 더 강해졌대요. 그 다음에는요? 더 강해졌대요. 왜 하나님은 강한 다윗의 편이 되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는 가난한 자와 부자, 약자와 강자의 구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실까요? 하나님은 옳은 자의 편이세요. 하나님께 옳은 자. 그가 부자더라도 하나님께 옳으면 하나님은 그분의 편이에요. 근데 가난하더라도 그가 하나님께 옳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의 편이 아닌 거예요. 다윗과 그의 대적이 싸웠어요. 근데 다윗은 강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옳은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그의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적들은 다윗에게 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오르지 않았어요. 점점점 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윤리의 가치를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윤리와 도덕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칙으로서의 가치로 삼아가야만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실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 복의 가치를 지금 바꾸고 계시는 거예요. 가난도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난도. 근데 특별히 어떤 가난이라고 말씀하시죠? 본문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복이래요. 심령이 가난한 복. 그러니까 물질적 가난, 물질이 많으냐 적으냐 이게 복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물질이 많다고 복이고 물질이 없다고 복이 아니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배움이 많으면 복이고 배움이 없다고 복이 아니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세상은 그죠? 세상은 물질이 없는 건 저주고 많은 건 복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사단에게서 배웠던 패턴은 뭐냐 하면 가난하면 저주고
많으면 복이라는 거예요. 그죠? 인원이 적게 모이면 안 좋은 교회고 많이 모이면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성장 세미나를 하는 교회들은 교회가 많이 모이는 교회일까요? 안 모이는 교회일까요? 많이 모이는 교회가 다 교회 성장 세미나를 해요. 왜 그럴까요? 많이 모였으니까. 많이 모였으니까. 이건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하지만 어찌 보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 원칙하고는 약간 달라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게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많이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제가 아까 힌트 드렸잖아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교회가 좋은 교회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추구할 것은 작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극단적으로 또 이렇게 작은 교회가 좋은 교회라 그래서 작은 교회 운동을 해요. 그럼 작아지는 게 좋은 건가요? 커지는 게 좋은 건가요? 세상 말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 바르게 되어지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할 것은 뭐냐 하면 작든 크든 작아져야지 커져야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바르게 되어야지, 이게 더 중요한 가치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른 교회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수천 명이든 수백 명이든 수십 명이든 관계없어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모였기 때문에 은혜가 더 쏟아지고 적게 모였기 때문에 은혜가 안 쏟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심은 어디에 달려있느냐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숫자의 많고 적음을 떠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가치를 지금 바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뭐가 가난해지는 거라고요? 심령이 가난해진대요.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돈은 많지만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을까요? 나는 부자이기는 하지만 심령은 가난해질 수 있을까요? 질문이 어려운가요? 그럼 좀 쉬운 질문부터. 돈이 없지만 심령은 부자일 수 있을까요? 마음은 부자일 수 있을까요? 있죠. 돈은 많지만 마음은 가난해질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돈도 없는데 마음도 가난할 수 있어요. 그죠? 돈은 많은데 마음이 부유해질 수도 있어요. 그죠? 지금 예수님은 물질의 많고 적음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심령의 문제를 말하고 있어요. 심령의 문제를.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해질 거래요. 진짜로. 돈이 많아도, 주님은 말하는 거죠. 돈이 많아도 행복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난해도 행복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가난해도 행복해질 수 있고 부자여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것에 따라서요? 심령이 가난해지느냐, 심령이 가난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럼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뭘까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그 가장 가까운 의미는 뭐냐면 마음이 겸손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쓰는 용어들과 그리고 세상에서 쓰는 용어가 단어가 똑같다고 의미도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도 겸손한 사람 있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잖아요. 겸손이 뭘까요? 겸손이. 국어사전이나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 앞에는 나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는 안 낮추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교회와 세상의 용어가 단어가 똑같아도 의미가 달라요. 항상 교회에서 쓰는 용어에는 하나님을 가져다 대셔야 돼요. 세상은 사람 앞에서 낮아지는 게 겸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참 겸손해 보이는데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겸손한 모습을 보이니까 내가 더 센 사람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안 겸손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는 진짜 겸손한 게 아니에요. 진짜 겸손이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니까 사람들에게 그 모양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내가 비굴해지고 약해지고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점검하는 것. 이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앞에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두 번째 본질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할 수 없다. 아니 사람들에게 난 그건 못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데 우리들은 때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유무에 따라 내 능력의 유무에 따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도 누구만 할 수 있냐면 진짜 기도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여기고 있는 사람이 하는 기도는 아직까지 진짜 기도는 아닌 거죠. 왜? 내가 할 수 있으니까요. 내가 할 수 있다. 그는 아직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보세요.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이쪽으로 넘어온 사람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한 사람은 아직도 어디에 앉아 있어요? 마음의 중심에 누가 앉아 있어요? 내가 앉아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영적인 사람은 마음의 중심에 누가 앉아 있어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패턴이 뭘까요? 아직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 가정 이런 식으로 하면 돼 라고 결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생각한 식으로 되게 해주세요. 내가 생각한 식으로. 왜? 이 방법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누가요? 내가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생각한 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게 기도거든요. 이게 기도. 이렇게 하면 우리 가정이 잘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가 잘 클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우리 생업이 잘 될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게 심령이 가난한. 그는 심령이 가난해요. 돈이 많아도 심령이 가난해요. 이 심령은 심령의 마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만이 채워주셔야 하는 부분을 항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항상. 돈이 많아도 가난해도 배움이 많아도 배움이 없어도 항상 가난한 거예요. 누구로요?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없으면 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라는 마음.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으세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으세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기도하지 않으실 거예요. 기도를 해도 그냥 입에서 나오는 기도만 하고 돌아가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없이는 난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은 창자를 끄집어 내놓고 가실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네, 하나님 제게 배움이 있지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제게 준비된 계획이 있지만 하나님 없이는 우리 생업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세상에 알려준 방법이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전 하나님이 우리 아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 아이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꼭 붙들어 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느냐 하면 내게 나름의 계획이 있으면 하나님 없어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이기게 하시잖아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실까요? 약한 자하고 강한 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강한 자가 이기잖아요. 어떻게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겨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하고 지혜로운 사람하고 말싸움하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지혜로운 사람이 이기겠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만들고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것과 연관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저를 예를 들게요. 시간이 많이 지나 요 얘기만 하고 오전에 또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를 들어 설교를 하러 오기 전에 설교 원고를 정말 기가 막히게 썼어요. 요 상황하고.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설교 원고가 마음에 안 들어요. 부족해요. 정돈이 잘 안 됐어요. 이 두 가지 상황 중에 어느 상황 때 제가 하나님을 더 갈급하게 찾을까요? 어떨 때요? 준비가 잘 안 됐다고 제가 느낄 때. 그죠? 가난해요, 내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껴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를 계속 붙들까요? 하나님 계속 붙드는 거죠. 준비가 잘 됐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놓칠 가능성이 많아요. 왜요? 내가 준비가 다 됐으니까. 기도 간단하게 하고 빨리 들어가야지. 빨리 해야지. 이는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마음이 가난하지 않는 사람은 곧 넘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그는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바라보는 사람. 누구만 바라봐요? 항상 하나님만 바라봐요. 높게 있어도 하나님만 바라봐요. 내가 일이 잘 됐어요. 2014년도에 대박이 났어요. 근데 그는 항상 가난해요. 항상 하나님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물질을 많이 얻었지만 전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하나님, 제가 좋은 집을 얻었지만 전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 제가 많은 지식을 배웠지만 전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좀 잘 되고 난 다음부터는 난 하나님 없이도 못 살아요 라는 고백이 아니라 말로는 난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요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언제부턴가 마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했던 그 마음의 태도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이 심령의 가난함을 다시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분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러므로 낮게 있어도 누구만 있으면 살아요? 하나님만 있으면 사는 거예요. 낮게 있어도. 높게 있어도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 난 낮게 있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살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첫 번째 원칙이 그거라는 거예요. 절대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 왜 하나님은 그렇게 교만을 싫어하실까? 낮에 설명드릴게요. 왜 교만을 싫어할까? 교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교만의 본질이 뭘까요? 교만의 본질이 뭘까요? 다른 사람들 앞에 좀 이렇게 거드럼을 피는 거요? 이 정도는 교만의 축에도 속하지 못해요. 진짜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사람. 어제 말씀 나눴죠? 제자들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둘씩 다닐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면서 귀신을 만났겠어요. 근데 예수만 의지했더니 그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몇 명 있어요? 9명. 근데 귀신 들린 애가 하나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든다고요? 이쯤이야 나도, 이쯤이야 우리도.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연수가 많아져도, 가진 게 많아져도, 배움이 많아져도, 상황이 편안해졌어도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은 하진 않지만 마음속에 그런 태도와 자세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나는 절대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 우리 교회가 커져도 하나님 없이 못 산다. 저희 교회, 제가 자꾸 얘기를 하게 되네요. 저희 교회에 제가 집회를 오니까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식구들이 197명이 있어요. 197명. 제가 일주일에 수시로 제 문자로 그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보내요. 그럼 197명이 받은 그 순간에 꼭 기도하세요.
잡고 기도하세요. 근데 제가 왜 이 중보기도팀을 주일날 중보기도팀은 따로 있고요. 평일날 그냥 제가 수시로 누가 기도 제목이 생기거나 그러면 바로 문자 주면 기도하는 분들이 197명이에요. 근데 그분들의 왜 이분들을 제가 모으기 시작했냐 하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교회가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재정이 넉넉해지면서 우리들 마음속에 이제는 우리 교회도 뭔가를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것, 이게 바로 교만이잖아요. 그죠? 제 마음에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다시 심령이 가난해졌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 재정이 힘들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못할 때, 그때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넉넉해지면서 우리 장로님들 안에, 제 안에, 우리 집사님들 안에, 혹시 우리 성도들 안에 조금이라도 이제 우리 교회도 뭔가 할 수 있겠어, 우리 교회도 뭔가 할 수 있겠어, 우리 재정이면 뭔가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마음이 들면서 주님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떨어질지도 모르겠구나. 그 마음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납작 엎드렸던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커졌어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재정이 좀 넉넉해졌어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인원이 모여서 일꾼들이 있어도 하나님 없이는 우리 교회 안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 마음 때문에 제가 그 팀을 모았거든요. 저는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사랑하는 낙영교회 식구들 마음속에 이 마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높게 있어도 전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하나님, 저는 낮게 있어도 저는 하나님만 계시면 다시 살 수 있어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생기길.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올곧게 늘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